할렐루야. 9월 30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의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여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도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여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스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즉위한 것, 즉위한 다음에 여로보암의 군대와 군사적인 대치한 것, 선전포고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3절부터 22절을 보면 남유다군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자기들보다 2배나 되는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군대를 격파했다, 승리했다 하는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째, 인생의 위기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길, 그것은 믿음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딪히는 것. 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계속 있었어요. 자, 이 전쟁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전쟁의 규모를 보여줘요. 아비야가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차출해서 싸움을 준비하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준비하여 이제 이 아비야 군대와 대진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사의 수가 대략 120만 명. 자, 이것은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의 그 군대 숫자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양쪽 다 총 군대를 다 동원한 총력전, 전면전 수준의 거대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나라 운명 전체를 걸고 총력전, 전면전 싸움을 준비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남유다의 군대 수가 북이스라엘의 군대 수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40만 대군인데 80만 대군. 자, 아비야가 충분히 위축될 수 있을 만큼 2배나 되는 이 비교치입니다. 2배나 많은 북이스라엘을 남유다가 이긴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비야가 전쟁을 하기 전에 첫 외침을 터뜨리는데 그 외침을 들어보세요. 4절 5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책망합니다. 참으로 담대한 모습이죠. 자, 그 담대함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대가 충분히 위축당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비야가 40만 대군을 가지고도 80만 대군을 대적하면서 이런 자신감을 어디서부터 가질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아비야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윗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변하지 않는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다윗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그 언약의 기초에서, 그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도와주실 거고 남유다가 승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북이스라엘 군대가 더 막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남유다와 함께 하신다. 그 언약의 백성이고 그 언약 위에 남유다가 지금 서 있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으로, 믿음만으로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안정된 기반을 찾아서 이 장치를 세워놓으려고 합니다. 자, 안정된 기반을 찾으려고 하는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인간의 어떤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안정된 기반을 찾아놓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두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방법으로 안정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자,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자, 그러나 절대 믿음 없이는 담대함과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위기에서 안정된 기반을 만들고자 여러분 애쓰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그 내가 만드는 안정 기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없다면, 그리고 절대 믿음도 없다면 이 안정된 기반 의미가 없어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편 18편 29절부터 보세요.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걸 잘 번역해 보면 내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윗은 적군에게 달리고 담도 뛰어넘고 막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뭔가 안정 기반을 만들고 내 삶을 개척하고, 하나님이 함께라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면 100% 지는 거예요. 필패입니다. 8절 9절 보세요. 여로보암을 향한 아비야의 계속되는 비난과 책망이 나와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하는구나.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냈다.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갔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고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 끌고 와서 나 제사장 하고 싶소 하면 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예. 한편으로는 책망이고 꾸짖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조롱이고, 예, 말도 안 되는 너희들 행태를 보라고 막 지적한 것입니다. 자,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새로운 제사장 제도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레위 자손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고 싶으면 웬만큼 돈을 내고 이 제사장직을 살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게 순전히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만든 거예요. 자, 금송아지 우상.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자꾸 왕래하다 보면 남유다에게 동화되고 결국 여로보암 자기를 버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의 예배하려고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돈으로 제사장직을 사게 했던 것은 국가 재정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탐욕에서 나온 발상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성공과 탐욕을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금송아지는 나름대로 그를 지탱해주는 정치적인 기반이었고, 그의 욕심을 채워주는 더러운 이익수단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의 그 행태를 보세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전쟁하는 형국이 됐다는 거예요. 아비야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데 너희는 뭐냐? 너희가 지금 반대편에 서 있지 않냐? 금송아지 우상 끌고 나와 있고, 예,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막 제사장이라고 해놓고 막 제사 드리고 전쟁하겠다고 나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너희가 어떻게 우리랑 싸워서 이기겠냐? 자, 기선제압,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아비야의 담대함은 여기 있어요. 나와 유다는 하나님 편이다. 그럼 쟤네들은 뭐야?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어? 전쟁 하나만 하다. 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승패가 이미 갈린 전쟁.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은 우리와 싸울 생각을 추호도 하지 말라. 자, 1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 전쟁은 남유다와의 전쟁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정답. 자, 그런데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직진해요. 직진. 결국 하나님과의 전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데 승리할 사람이나 승리할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남유다가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물론 아비야도 문제 많은 왕이고 남유다로 말할 것 같으면 그들도 죄악을 많이 저지른 문제투성이었어요. 그 시대 그 상황이.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그들은 다윗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요. 반대로 여로보암은 인본주의의 기초에서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 그 결과는 뻔하고 확연했다는 거예요. 20절 21절. 아비야의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는 강성하지 못했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고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고 아내 14을 거느리고 아들 22, 딸 16을 낳았다.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항상 하나님 편에 잘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잘 구별하고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관계들, 생각들이 다 하나님 편에 있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과 뜻과 계획 속에 있을 것인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편에 내가 항상 서 있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 중에서 절대로 경계, 이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경계에 실패하면 지는 거예요. 아비야는 계속해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호통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여기 있고, 그들은 아론의 자손이고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을 들고 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드리고 분향하고 깨끗한 상에 진선병을 놓고 있고 또 금잔대도 있어서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고, 자,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그를 배반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자, 아비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설명하면 뭐 이방 민족도 아니고 같은 민족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으니까 충분히 말씀대로 설득하고 설명하면 그들이 감화받고 변화돼서 평화협상이 맺어지고 전쟁이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일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아비야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13절 보세요.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다. 자,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 그 뒤에는 이스라엘의 복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비야가 한참 연설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평화롭게 지내자고 하는데 매복 작전을 펼쳤어요. 자,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그들의 패배가 이미 정해졌다고 담대히 선포하는 그 시점에서 여로보암이 아비야를 무너뜨릴 작전을 은밀하게 비겁하게 수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비야의 군대 장수들조차도 이런 북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전혀 알아채리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경계에 대해서 실패한 거죠. 얼마나 대적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아마도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비야 왕의 연설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만족했고 저 북이스라엘도 감동받고 평화협상에 성공할 거다. 우리가 화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시간에 남유다를 괴멸시킬 작전을 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세력들과 영적 전쟁 중에 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 그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릴 방법들을 찾고 기회를 또 찾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신앙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아비야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뒤에 복병을 치잖아요. 이렇게 두고. 자, 베드로에게 언제 사탄이 들어가나 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곧바로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라 하더라도 경계해야 돼요. 경계. 자, 어두움의 움직임에 민감하고 그들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고 항상 준비되고 깨어있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의 용사들,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바탕, 그것은 흠이 없는 순전함. 흠 없는 순전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남유다군 앞뒤로 북이스라엘의 주력군 복병을 이렇게 배치해요. 괴멸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 위아래로 눌러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녹회하면서 허를 찌르는 뛰어난 전략가 전술이죠. 자, 이 여로보암은 뛰어난 모사였고 전략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전략과 전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승리를 위해서 아주 사악함의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전략 전술이었어요. 물론 전쟁이라는 게 그 자체가 비도덕적인 것이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도덕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일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 지금 평화협상하자고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상대를 몰래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는 행위는 굉장히 비열한 행동입니다. 자, 이런 행동은 사탄과 그 악한 세력이 하는 짓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성도는 흠없는 순전함을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 역사는 그 사람의 순전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시편 66편 18절 보세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자, 순전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한 거예요. 14절. 유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는데 자기 앞뒤에 적병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자, 남유다의 순전함과 믿음을 증명하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15절 16절이에요.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쳤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친 주체는 남유다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치셨어요. 이 전쟁은 아비야와 남유다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자,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순전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어요. 전제 조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순전함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을 때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순전함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보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나약해 보여요. 야, 그렇게 순에 빠져가지고는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순전함보다 강력한 단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악한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순전함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순전하다로 끝나면 안 되고 거기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순전함 플러스 믿음이면 최강인 거예요. 14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돌이켜 앞뒤의 적병을 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확 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었어요. 승리를 확신하고 부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흔들려. 왜냐하면 너무나 보이는 것, 잡히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사의 종이 도단성을 막 에워싼 엄청난 수의 아람 군대를 보고 절망에 빠지잖아요. 자, 그런데 정작 엘리사를 지금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못했어요. 불말과 불병거. 자, 우리도 오늘 보이는 조건, 환경만 보고 좌절하지 말고 그 위에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며 내 삶 속에 들어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순전함 플러스 믿음.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보면 여로보암이 다시는 강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 얼마나 비극이에요. 자, 이 여로보암은 비천한 신분에서 왕의 자리까지 오른 능력자예요. 백성들에게 신뢰와 호의를 얻은 사람이고 10개 지파가 그를 대표로 세울 정도로 따를 정도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시대와 상황을 읽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작전 전술을 잘 구사하는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평판과 명성이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단 한 가지가 없었어요. 단 한 가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에요. 자,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요, 그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어떤 모습을 보고 스펙 보고서 선정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타락에 대한 심판의 차원에서 지금 여로보암을 쓰시고 있으니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면 성공인 거예요. 자, 열왕기상 11장 37절부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직접 하신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취할 것이다. 너는 너 마음대로 다스려라.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라.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함처럼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주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야,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다윗과 같이 너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거의 다윗 언약만큼 버금가는 약속이에요. 여로보암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여로보암이 사람의 평가, 정권 유지에 급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왔다 갔다 하니까 제사 제도를 바꾸고 제사장직을 매매하고 각종 악을 창출하고 철저히 인본주의 정책을 펴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빼놓은 인생이 됐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처참한 죽음, 멸망의 멸망. 그리고 그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마다 여로보암을 따라했고 여로보암의 길,
이것은 멸망을 상징하는 길이 됐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참 많고 인정받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평가에만 민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끌고 오시니까 예수님을 새로운 도전자로 봤어요. 그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통렬한 비판을 들어보세요. 회칠한 무덤들아, 맹인된 인도자야, 외식하는 자야, 독사의 자식아. 자, 오늘도 나는 헛된 인기, 명성, 평판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를 잘 받는 인생, 그것이 성공이에요. 그런 인생을 잘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담대히 부딪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절대 믿음으로 내 삶의 위기를 이겨나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느 상황에서도 나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과 그 모든 악의 세력과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경건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할 때도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공격에 항상 대응하여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와 자세를 잘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 흠없는 순전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더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 위에 초월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하며 헛된 인기, 명성, 평판에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따라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를 잘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